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돌아서야 할 때는 돌아서고 때로는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때로는 나눠야 할 때는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네들의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했고 심지어는 군인들을 보내면서 그 누구도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왕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박하게 굴었을까? 물론 누구든지 자기 땅 지키고 싶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땅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왜 이렇게 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캐 묵은 조상들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얼마만큼 강했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올 정도로 그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장자가 되겠다는 꿈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배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 에서는 야곱에게 향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심지어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피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왕은 캐캐 묵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돔 왕의 생각은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일찍 진작에 죽어야 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곧 군사적인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간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소문만 듣고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간담이 녹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민수기 22장 3절에서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에돔 왕은 이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하면 분명 우리 땅은 이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땅을 절대로 밟고 지나갈 수 없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가로막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그냥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겠어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보상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치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뒷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에돔 왕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길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었죠. 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상황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인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 욕심은 일이 지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 아닐까. 어쩌면 그 길이 더 나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채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 삶에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판단만 할 줄 안다고 하면 양보할 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내가 얻어야 할 것으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되겠지요. 어쩌면 모세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땅인 것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6장 1절과 8절 9절에 있거든. 이건 에돔 사람들의 땅이니까 나는 지나가고 싶지만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하니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신명기 2장 4절과 5절, 23장 7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어쩌면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싸움을 해서 우리의 진을 다 빼버리면 정작 싸워야 할 그 순간에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돌아가야 할 순간에 모세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함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함으로 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그 누구와도 대적하여 적을 만들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든다면 그 삶이 내게 있어서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삶에 행복이 된다고 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의 삶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잘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할 터인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돌아가면 내 삶에 또 행복이 갈 것 같은데 그걸 돌아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놓고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